오늘부터 약 5개월 정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고 또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는 제일 먼저 상대방 이름부터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뭐 물어봅니까? 주소, 전화번호 물어보기 전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통성명부터 하죠. 다른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만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이처럼 소중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는 그분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이나 단체나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말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것은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예컨대 저것은 피아노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것과 차별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책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책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책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를 말이 없습니다. 피아노라는 말이 없으면 얼마나 설명이 복잡하겠습니까? 대충 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 키들이 뭐 검은 거, 흰 게 뭐 나와 있고 이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 하나 정해지면 우리는 그 대상을 쉽게 부를 수가 있고 쉽게 지칭해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생물들 경우에는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만 살아있는 인격체일 경우에는 이름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를 부르면서 그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나 그 실체를 대표하거나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 자체가 한 대상의 인격이나 가치나 명예나 관계 혹은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이런 대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 자격이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는 내가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혹은 나 개인의 힘이나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해서 이 일을 집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그만한 무게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나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다,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마지막에 종말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름 그 자체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인격체가 대신 지게 된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내 이름 달아놓고 밥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한 사람, 저는 부산대 강의 나오면서 선배들 이름 달아놓고 교직원 식당에서 밥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직접 가면 선배들이 밥을 사주는데 자기가 회의 있어서 못 가면 그 내 이름 달아놓고 먹어 그러거든요. 그럼 그 교직원 식당 앞에서 선배 이름 적어놓고 밥 먹습니다. 돈은 안 냅니다. 돈은 나중에 월말에 선배 월급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갚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선배 이름 팔아가지고 그래서 잘 얻어먹었습니다. 선배가 직접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사람 이름만 들먹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름 많이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내세워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주택이나 토지, 부동산, 건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름이 이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누가 냈느냐보다도, 돈이 누구 통장에서 나왔느냐보다도 등기부 등본에 집이나 토지가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느냐, 등재가 되었느냐, 이게 나중에 권리 주장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재산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혹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등기부상에 등재된 그 이름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명이라는 것은 소유를 나타냅니다. 우리 집에서 그 어린아이들,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 자동차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죠. 우리 집, 우리 자동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소유가 모두 우리 가족의 공동 재산, 또 내가 그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명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가문이라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동네에 나가가지고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좀 버릇없이 행했다면 누구 욕먹여요? 자기 아버지 욕먹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에 누가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안 몹쓸 집안이라고 하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 아무개 해서 종이에 써져 있는 누구를 지칭해서 부르는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명예를 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이름 자체는 명예와 명성을 얻기도 하고 또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인격체를 대신해서 그 이름이
욕을 먹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싸구려 물품보다는 정품 구입하고 또 비싸고 유명한 제품을 사면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재구시를 합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고장나면 AS도 잘 되고 성능도 좋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역시 정품은 이름값을 한다. 유명한 선수를 비싼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운동선수 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경기 성적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명 선수는 이름값을 한다라고 하죠.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능력 이런 것을 대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대상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붙이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한 존재를 나타내고 가리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자리에 없더라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다투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몸짓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다투고 있으면 너희들 무슨 일이 있느냐 선생님이 중재하면요. 선생님 제가요 여기에서 직접 갑니다. 제가 직접 가진 않겠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달리고 오는데 제가요 또 그쪽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있어요. 그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장난감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간에 어떻게 부딪혔어요 하고 직접 머리를 부딪힙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단어가 없으면 이렇게 몸짓으로 의사소통해야 돼요. 그냥 말로 저쪽에서 제가 걸어오다가 저 친구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충돌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 충돌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몸짓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처음 가르치는 단어가 이제 엄마, 아빠, 그 다음 맘마입니다. 어쨌든 먹을 거는 다 맘마입니다. 우유도 맘마고 과자도 밥도 어쨌든 맘마라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하나 정해진 게 있어야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에게 뭘 주세요라고 애가 말 못하잖아요. 대표적인 단어가 필요합니다. 맘마가 됐건 까까가 됐건 빠빠가 됐건 간에 어쨌든 그런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재 자리에 없는 어떤 존재나 자리에 없는 물품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빨갛고 그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그거 뭡니까 그게? 사과일 수도 있고 오렌지일 수도 있고 밀감일 수도 있는데 뭔지 모르죠. 근데 단어를 하나 알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그 대상을 설명하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유치원 어린아이처럼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나무도 만드셨고 산과 바다도 만드셨고 뭐 설명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 지칭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대상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존재를 눈에 안 보이고 자리에 없더라도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존재를 다른 대상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이 전부 다 홍길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홍길동 하면 전부 다 일제히 네 하고 대답해야 되고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들이 좀 잘 안 쓰는 이름, 그리고 좀 부르고 기억하기 쉽고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름 같은 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미정 자매님 있는데 우리 젊은 김미정 자매님 또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큰 미정 자매님, 작은 미정 자매님 나눠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동시에 부르면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 존재가 다른 존재하고 차별화되고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나는 신을 믿는다 하면은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아, 우리도 신을 믿는다. 우리는 뭐 알라를 믿는다. 아니, 우리는 무슨 이상한 잡신을 믿는다. 자기들도 신이래요.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만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믿는 신하고 완전히 차별화시켜서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비너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 이름을 가진 상대방과 교제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교제를 합니다. 대부분 미팅을 하든지 소개팅을 하든지 뭐 맞선을 보든지 가면은 뭐 다 알고 왔겠지만 그래도 서로 상대방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죠. 저는 뭐 아무개라고 합니다. 서로 이름을 통성명을 해야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이름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에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다 왔는데 옆 사람이 자고 있어요. 이름을 알면 야 누구야 하고 딱 깨우겠는데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면 쿡쿡 지르면서 저기요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명사를 가지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만 상대방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부모님의 그 중매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한동안은 서로 이름을 못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기요, 거기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름 안 부르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이름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됩니다. 또 묘한 거는요,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이주옥 하면은 집에서 문수씨, 주옥씨 할 것 같죠?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통용되는 이름이 있어요. 뭐 외국인들 같으면 뭐 허니라든지 뭐 달링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우리 집에서는 뭐 보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지칭하는 이름이 남들은 몰라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당사자들끼리만 알아듣는 비밀스러운 이름들이 사랑하는 연인,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두 개씩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딱 떨어지게 나오죠. 주 여호와.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덤불에 걸린 순양을 예비해 주니까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렀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맛본 사람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존재를 소개하고 설명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모르면은 손짓 발짓 다, 그 다음에 생김새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있잖아 그 사람은 누구 모릅니다. 전에 왜
줄 식당, 우리 식당에서 우리 옆자리에 그 앉아있던 이번에 처음 나왔다는 그 왜 흰옷 입고 그 빨간 넥타이 메고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무개 형제. 이름을 알면 한마디로 그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데 모르면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고 합시다. 어떻게 불러요?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신이시여, 절대자시여. 그럼 도대체 어느 신한테 기도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구원자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란 이름 말고도 하나님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고백했는지를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에 가 계시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대자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줘야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했는데 모세가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던 바로 그 하나님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거룩한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식으로 궁시렁궁시렁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누구를 만났다고 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이시여 그러거나 태양신, 달신, 별신 어쩌고 저쩌고 다 주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거룩하신 모습과 자기의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주로다. 나는 곧 주로다.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가득한 주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냥 하느님 하느님하고 저기 하늘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한 하나님, 하나이신 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속성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또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 나의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직접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예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난 지금부터 여호와 샬롬 할 거야. 앞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불러.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다오. 이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주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모든 전쟁과 또 이 모든 전투에 뛰어나신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자기를 감찰하신 하나님, 주인집에서 나와가지고 갈 곳도 막막하고 나의 억울한 그런 사정을 알아줄 사람은 없고 그 막막할 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나 한 사람을 지켜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셨구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부르죠? 이름은 저 호적 등본에,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그런 이름 말고 자기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제사장,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자매님도 있고요.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나의 복덩어리,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뭐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해서 불렀겠습니까?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맛을 보고 알고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튼튼한 요새시요 높은 망대시요 어둠 가운데 등불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 간에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 한 20주 정도, 19주, 20주 정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교제가 안 됩니다. 미팅을 하건 소개팅을 하건 다른 데 바이어를 만나건 상거래를 하건 이름을 알아야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깊어지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또 그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묵상할 수가 있고 그분의 존재를 항상 자기 마음에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더 깊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은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 The Creator God이라고 할 때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나는 창조물입니다. 관계가 명확하죠. 주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내 성질머리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허약한지 주님 잘 아십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는지 잘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막연한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그럼 그분이 주인이면 난 뭡니까? 난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의 뒷바라지와 건강과 후생복지는 주인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종이 사고치면 주인이 다 수습하고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종이며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것처럼 그분이 목자시면 난 뭡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양이면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양이 목자 먹여 살립니까? 목자가 양 먹여 살립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10년 후에 어떡하나? 조기 퇴직하면 어떡하나? 취직 못하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걱정으로 양으로서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목자가 할 걱정입니다. 목자 걱정까지 여러분이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그분이 아버지면 난 뭡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제일 부자야. 그런 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걱정의 거의 99%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분이 신랑이면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뭐 해야 됩니까?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만 섬기고 눈을 신랑에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다 지침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바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자존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올림푸스의 12신들은 신들끼리 싸우고 전쟁도 하고 한 신이 다른 신을 죽이고 또 신들이 간통하고 바람피고 그러는데 우리 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을 섬겨라 높여라는 말만 있지만 신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불법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고 또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때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을 아버지로 구원자로 모시고 있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분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분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소하고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합시다.